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찬송 또 복음성가도 이렇게 막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칫 보면 우리가 뭐라도 드려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우리 행위와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강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괄적인 의미, 아주 넓은 의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포함하다 보면 그런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조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볼 때 문맥과 맥락 안에서 성경의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구절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지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10절과 11절에 아주 독특하게 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배반하는 거,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은돈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이는 것과 배반하는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죽이는 계획 사이에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생뚱맞게 헌신을 해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맥락과 이야기 속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메시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맥락에서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마가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기록했을 때 자칫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이름에 집중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땠는데, 이 사람의 삶은 어땠는데 지금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 이야기, 내가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놓치지 말아라. 달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향해 가리켰는데 손가락 그때 때가 꼈어. 너 손가락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을 넣지 않은 이유는 바로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가장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연구해보고 뜯어보고 다 보아하니 마가가 쓴 것을 참고해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 옆에서 들고 누군가가 적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쓴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참고하면서 성경을 보면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성경은 다 다르지? 이런 이야기들에 의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썼을까요?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생뚱맞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리가 아니라 한 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의 생일과도 같은 거죠. 애굽 땅에서 구원은.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때 나올 때 마지막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있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2절 볼까요? 밀란이 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근데 여기서 흉계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는 거짓말로 꾸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장 너 잘못해서 너 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계를 꾸며 흉계로 거짓말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민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거기에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 사역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감시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계속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팔레스타인 지방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기적 같은 예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여기 있대요. 그리고 지금 6월절 이 명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꼭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꼭 올라오는 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명절 때 집에 가잖아요. 명절 때 집에 가면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좀 흥분돼 있죠. 우리 텐션이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흥분돼 있고 기쁘고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내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세 번 가는 이 성전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먼 길을 여행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요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한 번 오는 겁니다. 이 유명한 절기에, 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 기적의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예수님 팬 중에 거기 예수님 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팬 중에 정말 찐 팬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팬들이 많고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폭동이 날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폭동이 나는데 왜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폭동이 나는 이유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배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종교 지도자들, 헤롯 당들 이런 사람들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폭동이 나면 본국에서 뭐라고 해요? 그냥 쳐버리겠죠. 성전을 없애버리든지 성전을 폐쇄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군들이 주둔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올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되어져 있으나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서 일어난 폭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유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하고 명절이기도 하지만 그때에 폭동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죽음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은 죽음을 계획하고 있고요. 3절은 죽음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 쓰고 중간에 본론을 장래와 죽음에 대한 암시로 이 문장과 이 내용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나병 환자촌이에요. 나병 환자촌이고 지금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예전에 나병 환자 얘기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 나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 썩어 들어가는 살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런 병인데 어쩌면 신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병이 나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만큼 우리가 무너져 가고 썩어져 가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이런 문둥병처럼 썩어져 가는 이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이렇게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상해. 정말 저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저거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 거죠.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가 많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죄 때문에 걸린다라고 우리는 지금 의학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죄의 근원이 원인 때문에 걸린다라고 해서 밖으로 추방되는 그런 불경한 죄란 병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요. 이거 사실 되게 이상하죠. 사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지금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다 나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둥병자를 만지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식사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가족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몸에 문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우리 식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식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6월절에 식사를 함께 같이 먹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 식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과 그 사명을 중심으로 모인 한 식탁의 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식사를 한다라는 건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맞이하고 환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늘 뭘 합니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한국식으로 그냥 점심을 같이 먹고 밥을 이렇게 정찬을 차려서 먹지만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찬입니다. 사실 예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성찬인 거예요. 성찬이 이렇게 우리 그 조그마한 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작은 카스테라 빵을 집어 먹는 게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아름답게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맞아들이고 환대하며 그 가운데 먹는 식사, 이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순간순간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의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는 바로 가족 공동체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면, 에클레시아가 안 되면 사실은 교회로서의 공동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이면 내 집에서 나 혼자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야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 아직도 혼자 TV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아니면 카카오톡의 그런 방송을 보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이 계속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클레시아가 없어도 되네. 이제 교제가 없어도 되네. 나 혼자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네.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개인화되어 가는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불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점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의 바탕에 저는 늘 기도하고 저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성경에 잘못된 해석이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나병이 뭡니까? 나병인 정말 무감각.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병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의 나병.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 식사를 함께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그 자리 발걸음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같이 식사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식사 공동체, 새 가족 공동체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여기에 이 향유는 어떤 향유이겠습니까?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드 향유라고 하니까 나드 향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나드 향유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인도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곳이에요. 우리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 봤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대단히 멀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오지 않습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올 때 지금 이라크 쪽에서 지금 살았던 것인데 그 이라크 그쪽에서 떠나올 때 사실 우리가 보면 지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그 산맥을 넘어가서 가져와야 되는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지도를 보면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 정도일 건데 그때 걸어 다녔지 않겠습니까? 나귀 타고 말 타고 낙타 타고 그렇게 해서 가져온 향수를
모아놓은 것인데 이게 얼마큼이라고요? 300데나리온. 우리 뭐 너무 쉽게 잘 알죠? 1데나리온은 하루 사람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근 10개월치 품삯입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가 아주 비싼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여인들에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요즘 남성들도 많이 화장하고 치장을 하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치장품이 더 많잖아요. 향수도 아니면 화장품도 머리에 바르는 것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 치장하는 것은 아주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굉장히 이 고급 향유는 사용 용도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결혼을 할 때 가져가는 것이었고 홀례품이었고 또 하나는 장례를 할 때 향품을 바르는 그 향품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귀한 향유를 오늘 깨뜨렸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 뚜껑을 열어서 조금만 부은 게 아니에요. 깨뜨려서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난리가 났냐면 저걸 가난한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율법으로 있습니다. 명절 때 구제하는 건 이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심지어 밥을 굽는 것, 금식하는 것도 매번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잘못하면 재판에 세워질 만큼 이야기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구제하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허비했다. 왜냐하면 바닥에 쏟아 버려지는 거냐 머리에서 타고 올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화를 내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렇게 이 여자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일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화를 내는 일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여러분 이슬람에 보면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이잖아요. 이 라마단의 기간에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굶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먹습니다. 저녁에를 먹는데 이 저녁에 유력한 사람들이 고기도 하고 밥도 이 노란 밥 있지 않습니까? 노란 밥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같이 온 동네 사람 같이 나눠 먹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구제합니다. 제가 왜 이슬람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을 아주 생뚱맞게 떨어져 있는 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심지어 캐톨릭도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본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도 그렇게 하고 유대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공통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람 머리에 부어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원이 감동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수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수천만 원을 앞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안 돼. 끝났어. 이걸 그냥 예수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나오는데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인 거는 같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일 테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당연하고 바른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주 옳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알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낸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그 상황에 우리가 가 있다면 우리도 화를 냈을걸요? 우리는 손으로 쓸어 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부을 거면 차라리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아서 굳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과 가깝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에서도 신앙과 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옳은 것을 선택하는가. 나는 선택을 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고 그 옳은 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옳은 것만 선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 때가 더 많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옳은 선택을 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했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일은요, 좋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옳음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도다라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과 좋은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 이 성경을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판을 보고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이 얘기는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해석되어져 있는 첫째 단어가 뭐냐면 beautiful이에요. 첫 번째 영어로 해석되어져 있는 단어가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아름다운 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했던 이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 중요한 건가? 아름다운 일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좋은 일이 중요한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해야 하는지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옳지 않으나 좋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뢰밭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지뢰밭에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닫혀 있으면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이런 딜레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을 해야, 당연히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그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식사값하게 돈을 좀 주세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뭘 했냐면 1,000원짜리를 한 30개 정도 매주 정도 받고 나요. 그러면 늘 오시는 분들이 1,000원씩 받아가거든요. 그게 교회의 옳은 일이고 그게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때 그 교회의 법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왔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은 이제 어르신이 아니라 한 젊으신 분이었는데, 젊으신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행색이. 그래서 제가 1,000원을 드리니까 이걸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0초를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옆에 이제 늘 제가 점심 먹으러 가는 그곳에 가서 식사를, 왜냐면 그분만 들어가면 쫓겨날 것 같으니 제가 같이 들어가서
그 식사값을 내드리고 그리고선 나와서 가시라, 안녕히 가셔라 그렇게 했더니 내일 주일날 꼭 오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빈말로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죠.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주일날 11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처음 온 사람이 오면 우리는 늘 행복하고 반가워야 되는데 저는 아이쿠 속으로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에게. 어제의 냄새와 오늘의 냄새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색도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같이 함께 앉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어서 제가 뒤쪽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그래서 내내 저는 불편했죠. 한 소리 또 듣겠다. 자, 왜 제가 불편했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와 설교를 드리게끔 만들어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가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게끔 해놓은 사람이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주일날 오고 나서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는 전도사였잖아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올 곳이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 전도사, 아무리 그래도 1,000원만 주고 돌려보내시오. 그리고 예배에는 가끔 잘 걸으시오. 제 마지막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더 이상 저는 그 일과 몇 가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전도사 때 나는 내가 그런 것과 다른 교회를 해야겠다라고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옳은 것과 좋은 일 사이에서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옳은 것을 택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택했냐면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그 일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돈 수천만 원을 쏟아버리는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기에 좋았더라. 적절하게 아름다운 것.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하나는 선지자에게, 하나는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이신 분이잖아요. 물론 이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 붓는 행위만으로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마가가 전해주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건 여인의 혼수품 중에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또한 장례 때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붓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인이 나드를 부렸어요. 그러면 그건 지금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수에 쓰는 물건을 장례에 부었어요. 왜일까요? 장례식 때만 쓰려고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죽이려고요? 아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여인이 그것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여인이 붓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유가 죽음과 결혼을 다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것, 새롭게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내 삶을 이 여인이 전부 드린 그 향유와 같은 이야기가 내 속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드려지는 내 삶의 모습.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내 복음의 발걸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나드 향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좀 성경에 가면 이 이야기가 읽혀지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설교도 잘 안 하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이 얘기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전부 드려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이 행동의 본질, 성경은 본질이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이 성경의 본질과 진리가 내 삶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 삶에서 복음이 살아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렸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함께 쓰여진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영적 싸움은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가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주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때에 우리 집에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